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점진적 비척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론, 이 마태복음의 제3부에 해당하는 11장 2절에서부터 15장 39절 가운데 제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11장 2절에서부터 12장 50절의 연속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일부 지역, 이제 베세다나 이 고라신 같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또 각색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척하고 거부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비밀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계시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죄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식으로 초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11장 25절에서부터 30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논쟁, 안식일에 대해 논쟁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삭 몇 개를 이제 꺾어서 그걸 부벼서 먹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정죄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이 논쟁에서 다른 이제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갔더니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보면 뇌경색이나 어떤 뇌졸중 현상으로 이 손이 굽어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 율법 안식일 규례에서는 병 고치면 이거 큰일 난다. 왜?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은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걸 살려내면서 양보다도 더 귀한 이 사람, 하나님이 가장 이 피조물 가운데서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염려하시고 그 인간을 원래 구속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족 자녀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 천하보다 귀영이는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 사람이 이 오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안식일 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세 대지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하는데요. 첫째는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5절에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호사 6장 6절을 인용하셨는데 6절에서부터 8절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세 번째는 안식일, 이 주일이 더 많은, 이 평일날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9절에서부터 13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중에 우리는 6일은 이제 세상에 가서 일하고 일주일째 우리는 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역사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체제가 아니에요. 거긴 10일 단위로 쉬어요. 그래서 10일 매주 돌아오는 화요일에 쉬는데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4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70년 동안 그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도 신앙을 배교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냐고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이 매주 화요일날 다 다른 도에 살고 있어요. 이 평양은 공산당원들만 사는 곳이잖아요. 김일성이가 여러분 북한을 점령했을 때 다 평양은 이제 공산당원 500만 공산당원이 살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리고 평양에 살던 사람을 다 황해도나 다른 곳으로 다 옮겼어요. 근데 그들이 이 10일 만에 한 번 쉬는 날에 8시간 모든 이 북한에는 노동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를 나누잖아요. 자본주의를 여러분 부르주아라고 해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 프롤레타리아 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천국. 반드시 8시간 일을 해야 돼요. 감옥에 갇힌 캐나다에 계셨던 임 목사님도 거기 갇히니까 감옥에서 8시간은 반드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노는 사람 없어요. 딱 이제 중학교까지 딱 들어가면 결정되는 거야. 공산당원 자녀가 아니면 절대 대학을 못 갑니다. 김일성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 평민들은 다 기술 아니면 노동자가 되는데 자 그래서 그때 그들이 열심히 자기 할당량을 일하고 얼른 이제 자기의 크리스찬들 모임으로 가려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모여서 풀숲이나 바위에 숨어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북한 교회사를 이제 배울 때 알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날 그러니까 여러분 날이나 절기나 이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자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한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나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다시 규정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의 노동에서 해방되어 육신의 평안과 이 정신적인 안식을 누림, 쉼을 누림으로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동시에 인간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때 너무나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을 여러분 이 손으로 따가지고 그걸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원래 여러분 율법 규례에서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어요. 극빈자들,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여러분 룻기서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추수 때 모퉁이에는 다 남겨둬야 돼요. 그 극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규정을 정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밀을 그렇게 따서 먹는 거는 여러분 안식일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낫을 가져다가 베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거를 막 가지고 가는 것이 어기는 건데요. 이 같은 방법으로 곡물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절대 때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옳거니하고 2절에 뭐라냐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의 이삭을 손으로 따먹는 행위를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당신 제자들이 한다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의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 제4계명인데요. 자, 안식일에는 파종이나 추수도에서는 안 되고 노동을 여러분 금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사소한 행위는 노동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을 유대교 신학의 틀에 근거하여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39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할라카라는 곳에, 그리고 탈무드라는 곳에, 탈무드가 20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탈무드를 읽어보니까 야, 너무나 세분화시켜가지고 그 율법 자체가, 그 행위가 인간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지킬 수 없게끔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는 기질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인위적인 계명으로 전락시켜서 이를 고수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 규정의 위반으로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시냐?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라고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이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응수하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을 쫓아서 계속 핍박을 할 때 다윗이 놉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놉당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원래 출입 금지된 곳이었는데 거기에 도망쳤을 때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을 받아서 성막에 진설되었다가 교체된 떡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행위가 정죄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4절에서 뭐라냐? 그가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죠. 여기서 진설병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 성막 우리 함께 배웠잖아요. 떡 12덩이를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놓는데요. 그건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더라. 12지파. 그 떡은요,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일반인은 먹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먹었느냐? 다윗과 그 쫓겨왔던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여러분, 성막에 거하는 이 레이지파 그리고 이 아론 계열의 그 세습되어지는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매일 여러분 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회전에 가서 성소나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놓고 그리고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심지를 갈아내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안식을 보면도 죄가 안 되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죄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동물의 피, 곡물로서 제사를 드렸죠. 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여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을 6일간의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고 그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고 우리 백자 목사님께서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방향성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웬만하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 다 흡수되게 돼 있어.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을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면 바보로 취급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직장이나 공동체 무리에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 하면
정말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할 때 우리 서장님이 이제 우리 총무과 55명인데 매 이제 연말에 수고했다고 다 이제 우리 과마다 돌아가면서 법인과, 부가세과, 민원실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총무과 그래가지고 이제 회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잖아요. 야간 신학교를. 근데 우리 소장님이 그래. 우리 미스 김이 언제 방학이니? 그래서 저는 그 영산신학 다닐 때 11월 30일 딱 끝나면 12월 1일부터 21일 단일 기도가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목회 실습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종무과는 우리 미스 김이 예, 신학교 방학을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25일 성탄절 앞두고 제일 바쁜데 우리는 항상 22일 아니면 23일에 서장님이 회식을 해요. 근데 다 이제 55명을 모아놓고 우리 서장님이 맥주나 자기가 좋아하는 술을 다 따라요. 근데 나한테 딱 와가지고 그 미스김은 뭐 마실까? 콜라 주십시오. 콜라 딱 먹어. 근데 나 우리 믿지도 않는 서장님이 그럼 우리 미스김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서초쌤에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나보고 기도를 하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완전히 바보같이 만들어가지고 야 거기서 예수 믿는 그리고 신학생인데 내 행동거지를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을 이제 가리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야 되지 몰라요. 근데 제가 딱 이제 대학원을 지나가게 돼가지고 10년 만에 다닌 직장을 딱 그만두니까 우리 서장님과 우리 과계장님 52분이 서장님 소회실에 싹 모여가지고 저를 이제 은퇴식을 해주더만.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귀한 국세청의 일꾼을 한 명 잃었지만 다 따라 나왔어. 제가 지금도 그 사진 보면 눈물이 많이 나와. 강남청사, 삼성, 역삼, 우리 서초 국세상담센터가 있는 그 건물에서 다 나와가지고 사진 딱 찍으면서 서장님이 꽃다발 주고 그리고 딱 봉투를 내미셔. 뭔가 봤더니 아유 저보고 고생했다고 과 계장님이 돈을 많이 모아갖고 거기다 넣어줬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저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을 요거도 먹게 해.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외식하고 유사 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 같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진짜가 아니냐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걸 보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 행동을 제한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율법에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에는 불필요한 오락을 한다거나 개인의 정욕을 위한 행동은 자제해야 되겠지만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장로교 보수주의 같은 경우는 꼭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이 주일날은 식당에 가서도 안 되고 주일날은 백화점이나 시장 가서도 안 돼. 이렇게 특히 고신 측에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날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성전보다도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6절에서 8절에 말씀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닌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당신 자신이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에 치우친 안식일 규례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722년에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 북왕국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혼혈 정책을 통해서 피가 더럽혀지죠. BC 586년에는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70년 동안.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물, 어떤 성전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처소잖아요.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금을 입히고 치장을 했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을 신성 모독죄로 규정해 극형을 처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정하신 안식일 규례도 이해가 될 수 있잖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진설병을 넣고 금초대에 심지를 다루고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합니까?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본체 대신 안식일의 제정자인 메시아께서 지금 제자들과 행하고 있는 바로 그 밀을 밭을 지나가고 그들이 그것을 까먹는 것을 한낱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안식일의 인적 장로들의 전통을 따른 그 유전으로 어떻게 정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교회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몸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첫사랑 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막 교회에 가고 싶어서 여기서 막 불이 나서 잠을 못 자요. 제가 4년 동안 막 예수님 때문에 심장 뛰는 사람인데 새벽 3시 반이면 감사한금 딱 성경책에 끼워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막 성전,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 모든 유아실에 가서 다 정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 시키지도 않은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불이 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교회 다닐 때도 차를 3번, 4번,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김포에 살았거든요. 근데 여의도 순복교회를 7시면 가버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고 막 불이 타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전교회를 그래서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도 기독교 신앙을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최고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며 건축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하나 세우는 것, 저도 그게 꿈인데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없다면 그건 세상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전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46년 동안 헤롯, 이두메 사람인 헤롯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금으로 치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본인이 부활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성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엊그저께 우리 기안감 여러분, 제가 문화국장이거든요, 교단에. 그래서 제가 명절 설 연휴 내내 이 책을 정리했어요.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이라는 베트남의 언더우드라 불리는 장윤아 선교사님의 간증책. 천국 가신 우리 장경환 목사님이 전에 문화국장님이셨는데, 야, 우리 장경환 목사님이 여러분 방가암으로 4번 수술하시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6번 받고 투병하시다 4년 만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2026년 8월까지 그 책들을 다 요약해 놓으셨더라고. 제가 이제 그 책을 직함을 맡게 돼가지고 책을 이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야, 이건숙 권사, 우리 이 장윤아 선교사님 부인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윤아 선교사님이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우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부산의 수영노에서 요트 경기장을 이렇게 건설하면서 떼돈을 버신 거예요. 원래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베트남 전쟁 때 위생병으로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베트남전을 겪었죠. 그런 다음에 원래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 근데 어머니가 주일 성수 따지 않고 매일 술 먹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돈을 막 그냥 갈퀴짝으로 긁고 보니까 호화로운 주택에 차도 제일 좋은 거 타고 그렇게 사신 분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울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원래 이름은 장주석이야. 주석이가 세상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어머니가 기도하셨어. 근데 43살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장주석 이 선교사님이 이 3살밖에 안 된 아들, 둘째 아들 지훈이가 그때도 이 신년에 자기 회사, 벽산 건설회사에 다녔다가 다시 나와서 회사를 차렸거든요. 너무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료들과 함께 2박 3일 워크숍 갔다가 바로 집에 안 가고 또 다른 데를 가서 술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혼자 거의 연년생을 낳았거든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너무 힘드니까 수원에 그 사모님이 이건숙 권사님이 엄청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정엄마 집에 애를 데리고 갔다가 그 옛날 집인데 가마솥이 까만 그 가마솥다가 사고를 팍팍팍 끓이고 있었는데 그 하인이 그 가사 도우미가 잘못을 했고 그 대문을 열어놨는데 애가 기어가가지고 그 둘째 아이가 그 사골국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골국 얼마나 뜨겁습니까? 저도 연휴 때 사골국 누가 우족을 선물해줘가지고 그놈 끓여가지고 우리 이 식탁에 잠깐 놨더니 우리 식탁에 여러분 유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갑자기 우리 백 기자 목사님 달려와갖고, 아이고 이 사람아, 이 밑에 뭘 놔야지. 사골국 그 뜨거운 걸 보니까 그냥 유리가 다 갈라져. 강화 유리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딱 지도처럼 그것도 멋지게 또 그렇게 갈라졌더라고요. 보기 싫지는 않게. 그렇게 됐는데 얘가 3, 4도 다 완전히 고기 익듯이 익어버린 거예요. 아, 술 취해가지고 서울집에 왔는데 막 가사 도우미가, 사장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무슨 일이야? 애기가 둘째 애기가 사골국에 떨어져가지고 다 죽게 됐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 음주운전하고 수원까지 장모님 댁에 갔더니 사모님은 기절해버리고 얘를 붕대로 다 감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 막 수원에 큰 병원으로 달려들어가서 얘 살려내라고 하니까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붕대 자르니까 진짜 볼 수가 없어. 애가 다 익어버렸어. 숨이 간당간당한데 그때 딱 무릎 꿇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요나야 너 내가 기다렸다 그렇게 하셨는지
애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43살까지 막 정신없이 돈 벌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부산에서 바이온 만나고 술 잔뜩 먹어가지고 호텔에 떠갔는데 얼굴이 싹 돌아갔어. 우리 이제 구안아스락에서 중풍이잖아 이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려고 서울로 달려 올라왔는데 큰 병원 세브란스 영동 뭐 다 가봤대. 그랬더니 안 된대. 온몸이 전신이 굳어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렸어. 10개월 동안. 근데 이 장주석 이 선교사님이 다 들려. 몸은 완전히 죽었어. 목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섹션하고 집어넣고 완전히 맛이 갔는데 갑자기 제일 먼저 달려오는 거는 엄마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됐다 막 울어. 믿음 있는 엄마 아버지예요. 근데 3일에 한 번씩 오다가 3개월 되니까 뚝 끊어졌어. 안 나타나. 그러더니 아내도 한 4개월 되니까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랍니다. 진짜 아프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버리지. 그래서 막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집으로 퇴원을 시켰는데 부인이 똥 오줌 갈아내면서 아이고 이 인간아 빨리 죽어라 막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딱 10개월 됐을 때 장모가 오더니 아이고 장서방 좀 이따 보더니 아이고 갑자기 딸 손을 잡고 야 산소호흡기 떼자. 차라리 송장이다 죽으라고 그냥 냅두자. 그 말하니까 장모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가지고 육체는 죽었지만 움직일 수도 없지만 영이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똑같은 육체와 같은 영체가 있잖아요. 시그머니 가야 되니까 그때서 10개월 동안도 이분이 뭘 찾았냐. 내가 몰래 아내 몰래 숨겨놓은 통장에 돈, 땅 사놓은 거 이중장부 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숨겨놓은 거 아이고 빨리 이 몸이 나가고 그 돈을 찾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모나 아내나 엄마 아버지 형제가 다 버리니까 그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오더래. 그랬더니 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나 봐. 바로 음성이 들는데 그래 이제 나를 찾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너 소원했던 기도를 약속을 지켜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전기가 찌리르르 오더니 다리가 쥐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학교 갔다 온 큰아들이 6학년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움직이면서 띠띠띠하니까 놀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살아났나 봐요. 그때부터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를 감리산 기도원으로 좀 데려달래. 그게 여러분 이 경상북도 양산에 있는 감리산 기도원이 있었나 봐. 네. 그래서 그것을 안 해가지고 그 양반이 야,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근데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부인이. 이모님을 불러다가 업어다가 시체처럼 놔뒀더니 3개월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더니 회개 막 눈물콧물 다 쏟아가지고 이분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 대가는 무섭습니다. 눈 한쪽을 실명하신 거예요. 야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셔가지고 몸을 쓰지는 못해.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정글의 사람들이 쬐끄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네가 옛날에 갔던 나라다가 보니까 베트남이야. 베트남 전할 때 유생병으로 갔었잖아요. 거기서 근무했었잖아요. 근데 1990년 이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3년 NDB 과정을 하고 여러분 이제 수영록교회와 그리고 대구 사랑의 선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1990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들어갔는데 베트남은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교가 안 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일해 놓으셨대.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포기하고 갔을 때 엠바고를 걸어놔서 경제 조치, 달러가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완전히 거지 나라인데 1990년 딱 NGO 그걸 가지고 비자를 갖고 가는데 5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또 베트남에서 딜을 했나 봐요. 다시 우리 경제를 풀어달라 하니까. 그래서 다 이제 5년 동안 그게 풀리면서 전 세계 이제
누구든지 투자를 하면 다 받아들이는 그 시즌을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이래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NGO 단체의 이제 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베트남은 공산화가 돼버렸잖아요. 인구가 1억 2천 명이 넘어가나 봐요. 근데 지금 이온화 선교사님이 36년째 죽는다는데 죽지도 않고 저렇게 사셔가지고 지금 84세 되셨거든요. 근데 301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 갔을 때 베트남에는 12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외국에서 왔던 바이어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산권에서 허가한,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종교 자유가 있다라는 이 거짓 봉수교회와 칠곡교회 2개 교회밖에 없잖아요. 베트남 교회가 그때 12교회만 딱 놔뒀대. 그런데 거기에 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베트공들이 공산화시키면서 두 눈을 빼버려갖고 실명했고 다리를 절단시켜가지고 불구자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날에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이 일체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더래. 그걸 보고 요나 선교사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베트남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베트남 교회를 이분이 건축 설계를 하셨잖아요. 근데 쬐끄만한 이제 공산 당국에서 베트남 공산 서기장들이 허가 낼 때 그냥 한 몇 명, 몇십 명 들어가는 그런 교회밖에 허가를 안 내주는데 요나 선교사님이 요나 공법이라고 해갖고 이걸 갖다 5층으로 올려버려. 그래가지고 16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여러분 지어가지고 이 3년 NGO 그 비자가 3년 만에 한 번씩 갱신이 되어지는데 그때 병원을 천천히 짓는 척 하면서 계속 교회를 지어버려. 그래가지고 교회를 301를 지었고 병원을 16개. 그래서 현지 의사들 250명. 신학교를 세워, 비라카미 선교를 하여 신학교를 세워서 860명 제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고아원들, 그리고 지체장애자들, 불구자들을 이렇게 했는데, 야, 훈장, 2008년에 베트남 당국에서 오라고 해가지고는 훈장을 달아줘서 쓰레기통에 넣고 왔다라고 하시더라고. 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썩렵게 매임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장요나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서 지금 베트남은 현재 100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만 명. 근데 아직도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 노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제가 많이 이 책을 요약하면서 울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는 성전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변화된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7절에 말하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 와서 마음은 딴 데 콩밭에 가 있고 여러분들이 몸만 와 있는 그런 제사, 형식에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비는 무엇입니까? 엘레오스인데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로 23번이 여러분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의 마음과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소유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다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인자가 곧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지나친 형식주의가 우리 경건 생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친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예배에 참석할 때, 또 지나치게 직분에 얽매여서 마음에도 없는 헌금과 봉사를 한다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짐이에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다 연락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참된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면서 안식일에 또 주일에는 더 많은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거기서 떠나 그들의 땅에 들어가시니, 이거는 여러분 밀밭 사이에 이삭을 따먹는 그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다른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 이 해당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납빈이는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열려 있었거든요. 자, 그때 안식일에 해당에 가셨을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가 전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에서 추수해서 안식일을 어겼는데 이번에는 저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시험해 보자. 그리고 이번에도 걸려들면 신선 모독죄로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 고발해 가지고 유대 종교법에 이제 형을 받게 하자. 이런 심사로 딱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냐? 바리새인들이 이 한쪽 손이 말라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극빈자의 극빈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경에서 보면, 외경에서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그 한 손 마른 사람이 누구냐면 돌을 쪼개는 석공이에요, 석공.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못 쓰면 석공이 망치질을 못하니까 생계를 위협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을 안식일에 고치게 해서 예수를 걸고 넘어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 하냐? 11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양 하나 마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다 이제 오늘 주일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저기 개성 숯불 갈비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는데 갑자기 거기 온도를 따뜻하게 해놨잖아요.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이따만한 하얀 개를 끌고 가다가 이 개가 갑자기 딱 멈췄어.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 왜 그러니 막 그러면서 어디 다쳤니 그러면서 이 개를 안아가지고 제 옆에 딱 제가 앉아있는 그 온돌 의자에다 딱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발 들어보고 이쪽 발 들어보고 저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발이 아무것도 없어. 야, 근데 제가 딱 생각했어요. 야, 이 개도 지능이 있어가지고 주인을 부리는구나. 걷기 싫으니까 갑자기 딱 멈췄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엄청 뚱뚱한 개예요. 요만해가지고 살이 너무 쪄가지고 얘 안 걸리면 이제 얘 병 걸려서 죽는 강아지 개인데 아유 얘가 막 그렇게 멈추니까 그렇게 다 살펴보더니 엄마한테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리 안겨 그 애를 들고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빼빼 말랐거든요. 자기 몸에 훨씬 큰 개는 막 끙끙대고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불쌍하다 아주머니. 참으로 저 개는 걸려서 운동을 시켜야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는 개를 저렇게 안고 가니. 야,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양 한 마리밖에 없으면 그 구덩이 빠지면 여러분 안식일이 온 거고 그거 살리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랍니까? 그런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과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손이 말라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해당이 와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고치지 않고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그 사람을 그대로 고통 가운데 돌려보내는 게 너희들이 옳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게 손을 내밀 때 다른 손처럼 회복되어지는 이 기적, 치료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에 또 주일에 더 많은 선을 행하는 날로 우리가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에 주일의 참 의미를 몸소 행함으로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선을 행함으로 주일의 참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일은 더 많은 선을 행하도록 제정한 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느냐 하시며 물으셨죠. 오늘 말씀을 정리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또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의 노동에서 해방되어 육신의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재충전에 기여되어 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인 동시에 인간을 위한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인간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일날에 이 참된 정신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날로서 교회 지체들 간에 또 병든 자라 소외된 자, 영혼육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는 날로 지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